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자, 일천망대,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일천망대 70 영향력이 가는 진짜 그 소원을 향하여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부를 자를 부르시는 사실. 아멘. 부르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소원대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예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계획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부르심에 확신하는 자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많은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두 가지 사실. 첫째는 뭐라보다 구원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전도와 선교의 확실한 인생이 되라. 두 번째는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사야서는요 특별하게 뭘 말하냐면 뒤에가 꼭 앞에든지 뒤에든지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방식,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 내 말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고 영세전에 있었고 예전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고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또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시고 그 온대하신 역사를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모질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냐? 여러분 한번 깊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하시겠어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같으면 뭐더러 하나님이 필요해요? 뭐더러 우리가 예배하냐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냐고요? 왜 그 이름을 의지하냐고요? 참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걸려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 제목이 바로 뭡니까?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전환점. 전환점이 바로 뭐요?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가난해서 병든 게 아니고 못 배워서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을 못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의학이 발전을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영적 기갈이고 영적 문제고 영적 재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내 말을 듣느냐? 불렀는데 말 안 듣는다. 참 힘들지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어느 날이 와요. 어느 날이 오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복음을 줘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리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말했잖아요. 네? 10절에서 말씀했죠. 담에색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이게 안 되겠구나. 어느 날이 온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버릇이 너무 없구나. 버릇이 너무 없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어느 날이 있다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날이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어느 날이 있어요. 그래서 송대관이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단다. 여러분 그게 어느 날이라니까요. 그게 어느 날. 항상 못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신자는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것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이 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망해요. 제가 해남에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참 예수를 잘 믿어요. 잘 믿는데 그 후에 형님이 예수를 안 믿고 제사를 그렇게 지내요.
늘 마음이 아파. 가도 제사 자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예수 잘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제사 아예 말도 안 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형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는 거예요. 감화감동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보세요. 어느 날이 왔어요. 어느 날이 왔는데 그 형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동생 장로한테 그런 거예요. 야, 왜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냐?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야.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내놓겠다. 내 밭을 저기를 내놓겠다.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송두리째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집사가 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이제 3년째 교회가 안공되어져서 이제 입당을 하면서 이제 입당하고 이제 헌당식을 하려고 이분을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저런 분이 어디가 있냐? 예수 믿은 지 몇 년 만에 예수 30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딱 계획을 세우고 헌당 날짜를 정해놨는데 하나님은 그 형님을 불러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품 없는 인생이 아니라 벌품 있는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인정되어지는 시간에 복음 앞에 방해하고 핍박하던 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장로를 세우겠다고.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요. 무슨 장로요, 장로는. 그 양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장 멋지게 있는 걸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장로가 아니요. 그러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 다른 걸 모른다니까. 목사가 이 멍청한 목사야. 응? 헌금하고 땅 내놓고 하니까 그게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느 날이 온다니까. 어느 날이. 이 양반이 가만히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참 진실하구나. 진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구나.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니까. 입 벌려 되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만약 내 인생의 부심을 내가 받았느냐. 거기에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게 바로 뭐냐. 성도는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면 믿음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내 마음과 생각을 떠나 오직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소명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그분을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게 바로 뭐냐면, 동네에서도 그랬대요. 다 예수는 저놈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저놈같이 꼼쟁이 없고 저놈같이 악한 놈이 없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의 인생을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동생 장로가요, 그 형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진즉 형을 전도할 것인가.
진짜 안타깝구나. 통곡했다 가잖아. 그 동생 장로가 형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내가 뭐 헌금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뭐 한 적도 없고 자기가 교회 예수 믿겠다. 동생한테 말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사람 속에 말로 영향할 수 없는 목사님이 뭐 헌금하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헌금하고 자기 스스로가 헌신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거나 그런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내 주머니를 채울 것이냐. 이게 전부의 불신자의 삶입니다. 성도는 바로 뭐냐?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수록 어디로 가느냐?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불신자와 성도는 다르다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내가 증인 돼야 되겠다. 그것도 욕심이야.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증인 돼야지. 그거 잘못하면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필요한 거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건 틀린 거라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힘든 삶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야 된다. 이보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사울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거만했습니까?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모세오경에 누누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해 왔건만 그 예수는 다 제거하고 오직 율법 지켜야 산다라고 지 고집과 지 생각과 지 방법으로 나아갔던 사울. 하나님이 뻔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아.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니까. 네 방식과 나의 방식은 다르다니까.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한마디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전환점을 잡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게 죽어도 오직이다. 죽어도 그리스도다. 아멘.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고 내가 하면 얼마나 할 거냐. 이제부터 내 인생은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여기 세례 받았지요?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에 보세요. 어디 나왔어요? 지금 18절 나왔잖아요.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그거를 내가 가라고 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왔노라. 이게 주의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니까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다니라? 세례 받았어요. 세례. 이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 아세요? 요한의 세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니까. 성령 세례라니까. 성령 세례가 완전히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율법 생활을 벗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저는 추석이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절을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엄청나게 문자가 왔어요. 저희 집사람은 무슨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문자 오면 다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건 사울 같은 그런 자리에서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그러게 사울이 결단했잖아요. 내가 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악한 놈 중에 악한 놈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였구나. 내가 아주 못된 놈이었구나. 결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나의 신앙의 전환점. 내 삶의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 나의 보고 가는 것의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불신자가 망하는 것은 언약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말씀 앞으로 오라고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원망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울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도 정확하게 알아. 율법을 시원찮게 알기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이제 율법 깨달으러 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몸부림치지 마세요. 몸부림치면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라고 말해요. 교회 와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라고 뒹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늘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문해 보라니까요. 질문은 안 해. 잘 살아보려고만 하지. 그게 바로 뭐예요? 개념이 내 개념, 내 생각, 내 머리, 내 지식으로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데. 그래서 인생의 힘든 자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지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지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계획은 파산되어지고 고난은 깊이 헤아릴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계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목사와 함께 가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권사와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가라니까. 그리스도와. 전해준 메시지 붙잡고 따라가라니까. 전해준 메시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니까. 바울의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어요. 복음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이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이 멋진 여정이었고 아름다운 여정이었고 즐거운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첫째,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목사의 종도 아니요, 사람의 종도 아니라, 재물의 더러운 종도 아니요, 명예 권세의 종도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내 중심의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건 앞, 뒤, 좌우 판단하지 않았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의 삶이었다니까. 아멘.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나의 전환점을 봅니다. 시기도 알아요. 시간표를 안다니까. 복음 진짜 누리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환점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늘 갱신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요. 말씀 듣다가 갱신되어진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참 내가 유행가 가사처럼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 말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를 늘 발견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지? 그러니 막 유명한 말 있으면 막 갖다가 막 했고요. 바울이 막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바울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깊이 보면 바울이 열심히 사는 게 오직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 힘을 준 거라니까. 바울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틀린 생각을 했고 얼마나 틀린 설교를 했는가를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정말 저는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갱신할 줄 모르는 시간표를 모르는 거야.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의 문제가 뭔 줄 몰라. 나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목사에게 안 갑니다. 누구 사람에게 안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사람 바라보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가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그래요. 그래서 나는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이제. 저희 집사님이 나한테 아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아부가 아닌데 그 사람이 뭔 말하는 거 그냥 내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그 아부가 아니야.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러는 것이지. 복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니면 잘라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나 거기에 관심 안 가요.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해. 나는 그런 것뿐이지. 내 생각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라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다니까. 내가 누구 말 듣고 내가 거기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가진 자 개인이 말씀 성취의 길에 있으면 말씀의 맛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야? 그 사람이 누구요? 항상 말하지만 요셉이에요. 요셉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 얼마든지 총리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 야 불러와. 불러오면 보디발의 아내 그 자리에서요 완전히 옷 다 벗겨버릴 수 있어. 그러나 요셉은 그거 말하지. 보디발 얼마든지 야 너 나 잘못 봤어. 한번 죽어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정만 살는 게 아니라 교회만 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못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눌리고 문제에 끌려가고 마귀의 하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지.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강하다고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늘 마귀의 올무에 함정에 틀에 다 매여서 마귀의 하수인 종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노리고 장악해서 실패시켜버리죠. 완전 KO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이 각인 뿌리 내려지면 하라고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복음이 각인 뿌리채는. 바울 보세요. 복음 딱 담에서 떠서 한번 딱 당하니까 주여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놀래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큰일 났구나,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복음이 각인 뿌리 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봤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갱신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이 바로 뭐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가락에서 안수한다.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나에게 한 걸 말씀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는데 그 속에 놀랍죠?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 즉시 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듣는 사람이 다, 야 저게 뭐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지금 뭐 지금 쇼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쇼하는 게 아니요. 바울의 진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맹비난한다. 저 새끼 때문에 또 우리 야 가 보지 마, 저거 말 듣지 마, 다 따르는. 그런데도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22절에서는 더 힘을 얻어. 그래 너희들 가도 돼. 여기에 분명히 제자가 있어. 여기에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라. 완전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너의 가로와 염려와 미래를 완전히 끝냈고 지금 네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뒤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다니라? 당혹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황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요. 지금 몸둘 바를 몰라. 저게 어느 날 율법학자더니 어느 나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하고는 이상이 전혀 안 맞아. 내 머리를 헷갈려. 내 듣는 귀를 헷갈리게 지금 만들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예수가 그리스도. 뭔가 모르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전도운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전도와 선교다. 정말 내가 할 일은 237과 5천 종족이다. 그때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인데 로마 복음화가 바울은 세계복음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이 237과 5천 종족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후대 키워야만이 시대를 살린다, 세계를 살린다라고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환점이었다니까. 두 번째가 바로 성경에 응답을 누린 증인. 창세기에 나옵니다. 5장의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누구요? 노아도 아니요, 아브람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누구요? 에녹이에요. 믿음의 사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가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가 안 죽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에 집착하고 언약에 뿌리 내리고 언약에 헌신하는 인생 300년 동안이 거룩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무두셀라가 난 선자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 사상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인도의 역사를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입니까? 아니 13장 22절 사울을 패하고 겸손했습니다. 사실은요. 사울이 겸손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겸손이 아니요. 불순종은 버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13장 22절을 봐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바울의 천명 이방인과 왕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아나니아의 그 기도. 사울은 거기에 감동이 돼요. 아마 여기는 안 나왔는데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겁니다. 참 내가 못된 놈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다 죽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돈을 바라보고 명성을 향하여 가지만 성도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 내 인생.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바울의 초심이었어요. 근데 그 초심이 화형 나가는 순간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 초심이 있느냐? 처음 먹은 마음이 있느냐? 그걸 놓치면 꽝이라는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일관할 수 있는 언행일치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만남이 처음이면서 마지막 만남이요 동반자 동역자의 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복음은 더 진지하게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갑절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갑절로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복음은 누려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고난은 떠나가고 이 길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육신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 갱신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을 꺾는 성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사단에게 농간 나가는 사람은 그건 복음의 사람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래서 불신자도 영적으로 게으른 자도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 왜 24시 25시가 나왔을까요? 적당히 대충 쉽게 살아가다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언약에 집중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비밀을 보고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따라가요. 아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5가지. 예배, 두 번째 은혜 못 받게 하고, 세 번째 기도 못하게 하고, 네 번째 응답 못 받아 증인되지 못하게 하고, 5번째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있다고 하는지는 몰라요. 절대 못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거를 보았어요. 내가 분열하고 분리시키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울이. 이거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내가 악한 놈이냐.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니까 갱신이 안 되잖아요. 자신을 참 우리는 잘못하면요 또 나를 책망하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핵심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어떤 데 보면요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 참 한심하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본 거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저를요 깨닫게. 이 바울이요 갱신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고린도서 2장 2절. 여러분 내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다른 말 안 듣고 단소리 안 키로 했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말이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이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누누이 말해주고 엄마. 오늘 우리는 이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안 오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얼마나 다닐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복음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늘 고백은 그거잖아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했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나같이 못된 놈이 없다. 얼마나 그거를 후회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께로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배후에 정말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진짜 도 있는 사람 붙이고 진짜 교회 짓자 못하다 그런 말 안 해도 다 했잖아요. 바울이 교회 짓자고 말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성교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말 했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부끄러운 놈이 나오구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말 했을까? 진짜 내가 부끄럽다.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바울을 보니까요 진짜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진실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뭔만 자랑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느냐. 당위성을 말했단 말이야. 필요성을 말했단 말이야. 절대 이걸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 귀하구나.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래 바울의 뒤안길에는 로마서 16장에 27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꾼이 있었던 거예요. 10,000명의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요 27명의 생명건, 동역자, 보호자, 함께하는 자, 이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탄이 공격받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사람은 무너지고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라고 안 해도 다 와요. 진짜 제가요 참 우리 집에 이번에 가가지고도
저희 아버지가 자꾸 누누이 그 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서 진짜 답답하다. 내가 참 돈 있으면 한 1,000만 원 갖다가 수표 그냥 드리고 싶은데, 입을 좀 다물게 하고 싶은데, 그러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육신 것에 너무 허덕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혼미와 헛된 것으로 집념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헌신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자예요. 선한 청직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신앙의 전환점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더니 무엇을 하든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